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신물 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신물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 자 누군가.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딘가에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뭐 여행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고요.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로마 항구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항구죠. 그런데 뭐 저도 로마에 가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 잠깐 머물러 있었지만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진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뭐 감옥이라든지 이런 곳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도들, 제자들, 뭐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도 있고 그런 로마인데, 아무튼 로마의 항구는 아름답지만 아름답고 좋은 항구에서 뱃놀이나 하려고 그렇게 로마로 간 것은 아니고,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으니까 또 바울이 스스로 이제 바울을 놓아주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다. 나를 로마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1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 백부장이 이제 진두지휘 아래 로마로 죄수들을 압송을 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또 다른 여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들을 포함해서 여러 죄수와 그리고 군인들 276명이 이제 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죄인 주제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출발하면 배가 파손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누가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죄인 주제에 건방진 소리 한다고 오히려 다른 선주들, 괜찮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날씨도 괜찮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지휘관인데 바울 말보다 그 선주의 말을 더 이제 믿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로마로 향하던 중에 파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뭐 그 당시에 배가 부서졌으니까 천둥 벼락을 맞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졌으니 뭐 무슨 수로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파선을 당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어느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가까운 섬에 기적처럼 이렇게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인데, 이 멜리데라는 뜻은 피난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정말 압송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피난처인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생을 좀 잘 편안하게 보내라고 이 피난처라는 그런 멜리데 섬에 휴양지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 이제 전역한 군인들이라든지 여러 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좀 정착을 하고 살았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걸려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증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경험한 기적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적인 이런 피폐한 상황, 다 망한 상황, 다 죽게 된 상황, 뭐 다 지금 뭐 돈 한 푼 없는 상황, 뭐 몸이 다 비틀어져서 이제 곧 죽게 된 상황, 뭐 갖가지 질병이 있는 상황, 아니면 뭐 무슨 뭐 사기를 당하고 또 아니면 인생이 만신창이 돼서 감옥에서 지금 뭐 죽을 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도 정신병원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제정신 돌아와 가지고 선교사님이 되셔 가지고 그 아이들뿐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 선교하시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배가 침몰될 때 다들 막 도망가려고 난리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다 산다, 걱정하지 마라, 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바울이 설득력이 있고 뭐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자체가 멜리데 섬에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들어가게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파선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죽을 고비도 안 넘기고 죄인도 아니고 이러면 좋겠지만, 때로는 파선도 되고 때로는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뭐 일생 동안 아무런 일 없고 그냥 뭐 돈 걱정 없고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하지만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풍랑과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게 기적이고, 그 도착해가지고 그 많은 그 원주민들이 또 그들을 환대를 해줍니다. 환대를 해주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도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죄수들 아닙니까? 죄수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주민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떨고 두려워해야 될 텐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할 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바울이 직접 이제 불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바울이 굳이 뭐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아도 뭐 병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피우고 이런 일들을 그냥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팔짱 끼고 에헴하고 앉아 있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 안에 뱀 독사가 하나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피우면서 막 뜨거우니까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은 겁니다. 독사한테 물리면 뭐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을 때도 침착하게 그 뱀을 그냥 다시 뜯어서 불에다가 던져서 태우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막 팔이 퉁퉁 붓고 뭐
그냥 막 기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은 멀쩡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독사한테 물려도 멀쩡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사 아니라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이 멀쩡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막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뭐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도 다스리시고 물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사자도 다스리시고 독사도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순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뭐 또 수도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훈련하고 뭐 이런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집단들인데 바울이 독사한테 물려도 이제 죽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독사한테 물려도 살 것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독사한테 물리는 그런 어떤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뭐 퉁퉁 붓고 죽거나 뭐 병신되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뭐 의도적으로 독사한테 물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환난 중에 여러 가지 또 일상 중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보자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막 차 들어오는데 그냥 뛰어들고 이런 정말 미친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독사한테 물렸을 때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물려서 죽어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뱀한테 물려든지 뭐 파선이 돼가지고 뭐 물에 빠지든지 걱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막 그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나 같으면 그래 내가 신하고 비슷해 뭐 이러면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그 멜리데 섬에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안식을 피난처에서 안식을 취하고 충전하고 이제 배도 다시 다 수리하고 그래서 다시 로마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독사의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벌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이렇게 우두머리와 가까운 그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탓하게 그냥 환대를 하고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자기 집에 초청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바울도 또 그 일행들도 잘했겠지만 서로 그 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3개월 동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블리오라는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했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들만 찾거든요.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뭐 더 좋은 뭐 이렇게 은혜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어떤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한 막 30명 가까이 모이고 그렇게 애양회가 와서 같이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뭐 어른들이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애들이 뭐 몇십 명 모일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막 각 그냥 기관마다 다 배치가 돼 있고, 그 전도사님 한 명이 뭐 애들 뭐 한 5명, 10명 데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모든 막 장비 시스템 뭐 새로운 것들로 뭐 뒤에 모니터가 그냥 LED로 몇 천만 원짜리를 깔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은혜가 막 철철 넘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뭐 환경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또 선교지 같은 데서 정말 뭐 거적대기 하나 깔고 천막 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지금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70년대처럼. 그런데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처지가 지금 뭐 풍랑을 만났는지 멜리데 섬에 걸렸는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 돈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파선을 당할 때도 피난처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뱀에 물렸을 때 무슨 상비약 정도,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환난을 좀 넘어가게 해주시겠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간증이 되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 오늘 276명 뿐 아니라 멜리데 그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섬에 갇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 인생이 막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사람들 276명을 향하여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여러 가지 변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